아멘.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멘. 저기 우리 놀랬어요. 우리 안선영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영종도에서 오셨어요. 지금 저녁 예배 오랜만에 이사 가셔가지고 반가워해. 집사님 너무 좋아.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설교한 후에 하겠습니다. 먼저는 수요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지지난주인가 우리 수요예배드린 수가 확 줄었어요. 갑자기 한번. 그래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왜냐면 갈라디아서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다가 갑자기 호세아로 심판 이야기가 막 나가니까 갑자기 안 나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오늘 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 이제 그 꽃보다 청춘 여행을 갔다 왔더니 어르신들이 덜 나오셨어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곤하셔가지고 지치셨어 지금. 그죠? 여러분 그 선물 가끔씩 받으면 기억이 나시죠? 선물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세요?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세요? 금? 뭐니 해도 뭐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가 참 뭐하잖아요. 저는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금폭교회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유로 여러 가지 연유로 뭐 태어났다고 선물 받고, 졸업했다고 선물 받고, 입학했다고 선물 받고, 또 생일이라고 선물 받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요. 선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죠. 먹는 거, 입는 거, 뭐 장식하는 거. 요즘에 그 세대별로 선호하는 선물이 달라요. 20대는 브랜드가 중요하답니다. 20대는 브랜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뭘 받아도, 작은 걸 받아도 브랜드. 그리고 30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용적인 것들을 계속 선호하고, 40대, 50대부터는 뭐로 넘어가요? 건강으로 넘어가요. 몸에 좋은 선물들, 몸에 유익한 선물들을, 몸에 유익한 선물이 마음에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내가 이제 40대가 넘어갔구나, 이제 50대가 넘어갔구나 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 60대 이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누가 줬어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누가 주셨냐고.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선물을 누가 준지 기억하세요? 누가 주었는지, 왜 주었는지를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을 누가 주었는지, 왜 주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막연하게 받은 것, 그 선물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물을 왜 주었는지, 누가 주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물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주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선물 받았어, 그 선물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행하면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그 선물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이가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매섭게 채찍질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2장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어떨 때는 바알, 어떨 때는 아세라, 어떨 때는 몰렉, 어떨 때는 밀곰, 성경에 이런 신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호세아 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른 신들을 찾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고요? 참다가 예,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란 여인과 혼인하게 하면서 깨달아라, 알아차려라 라고 호통을 치시는 이야기가 바로 1장의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로암미와 로루하마, 그 자녀들을 이름을 그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이 피 흘림,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님, 이름이 내 긍휼이 아님,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고서 여러분 이거를 모르시죠?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김용웅. 어렸을 때 뭐라고 불렸겠어요? 용용 죽겠지. 저의 별명은 항상 용용이었습니다. 용용아, 용용 죽겠지. 이게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이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웃지만은 불릴 때마다 용용 죽겠지, 얼굴도 동그란 것이 이름도 동그랗네 막 이러면요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세 명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직면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말미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가 회복시킬게 라는 약속을 요만큼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서 일하게 합니다. 2장에 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음란을 행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때는 하나님, 이때는 바알, 똑같은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언약을 맺은 거를 깨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내가 관계가 끊어졌기에 나는 너희를 책임지지 않을 거야. 오늘 2장이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들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거야. 너희가 계속 그렇게 나와 이방신들을, 나와 물질을,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네 중심으로 나를 섬긴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관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 그렇게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약속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음란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새 한글 성경으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가 놀아났고 그들을 임신한 여자가 창피스럽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따라 갈 테야. 나의 빵과 물, 나의 양털과 린넨, 나의 기름과 음료를 주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고 나한테 주는, 분명히 그 물질을, 양털과 린넨과 기름과 음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아닌 딴 사람이 줬다라고 그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6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한번 심판을 하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입니다. 이러므로 보라, 내가 그 여자의 길에 가시 구기자 나무로 울타리를 두르겠다. 내가 돌담을 쌓아 막아서 그 여자는 자신이 다닐 샛길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받은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알이 선물을 준 것 같아. 내가 노력해서 선물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을 가시나무로 두르고 그 돌담으로 막아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죠. 이것이 너의 미래야. 뭐예요? 합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냥 막아버리겠다. 그냥 가위로 뭐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앞길을 완전히 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칠흑과 같이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예쁘게 읽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 먼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쪼개질지언정 도대체 이제는 너희를 못 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2장 오늘 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 같으면 멈추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멈출 것 같아.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진노하시면 우리는 멈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멈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른 이들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다른 이에게 선물로 바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새한글 성경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여자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준 것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 여자에게 은이 많아지게 했고 금도 그랬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바알을 위해 썼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올리브 기름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써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것들이에요. 예배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어디에 써요? 바알에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갖다 주면서 바알에게 아양을 떨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주면서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위해줘, 나를 좀 어떻게 해줘봐 라고 아양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징벌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주셨던 것들을 이제는 빼앗아 버리겠다,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나의 곡식을 제때에 나의 새 포도주를 제철에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 여자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도록 준 나의 양털과 나의 린넨도 도로 빼앗아 버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가져가겠다, 빼앗다는 말씀이 원어로 보면요, 강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빼앗아 가겠다. 주세요, 애들에게 하는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두르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입에 들어갔더라도 입을 벌려서라도 빼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리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바알의 힘으로, 아세라의 힘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모든 것들을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빼앗아 버릴 거야. 이제 입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는 그 순간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서가 쓰였 때가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2세. 따라서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매우 부강한 때예요. 부자들은 봄 별장, 겨울 별장 따로 만들어내고, 또한 더불어서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서 여기 왕궁 저기 왕궁 지어서 그렇게 지내던 때. 그런데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져가지고요, 없는 사람들은 애를 팔고 또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나라는 부활대로 부해지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과 생명을 바라보는 사랑은 없어지는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강해졌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여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만 목구녕을 위해서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고 내가 쓰는 데만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더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농사를 지을 때는 누굴 찾는다고요? 바알을 찾는다고요. 가정생활할 때는 누구를 찾아요? 아세라를 찾아요. 또 나라의 번영과 힘을 위해서는요, 몰렉을 찾아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섞어서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요. 내 힘도 믿고 내 주먹도 믿고 내 지식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만 찾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데 씁니다. 어디에다가요? 바알을 제사하는데, 아세라를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더라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적어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예전에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어요, 안 믿어요? 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바알에게 복을 받으려면 복 받고 싶은 것에 2배를 갖다 바치면 바알이 와. 아세라에게 복을 받고 싶으면 아세라에게 복 받고 싶은 것에 10배를 바치면 아세라가 한번 얼굴 비춰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만큼 아세라에게 바쳐요. 바알에게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냥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돼. 나를 부르기만 하면 돼. 내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찾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돼요? 가벼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더라.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가서 그냥 부르면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것 부르고 저것 부르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부르면 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더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더냐. 이스라엘 백성만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왔더냐. 우리는 그렇지 않더냐.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경험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더냐라는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압불사했던 그 때가 하나 있어요. 한참 전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알 정도로 토요일 저녁에 하는 그 무한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 예능에 어떤 유행어가 나왔냐면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것들을 그 개그맨들이 막 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고 속이고 또 속이며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돼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탄데 띵 맞은 것 같았어요. 그걸 누가 봐요? 초등학생 애들부터 다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애들이 만났어요. 그거를 애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돼, 나만 어렵지 않으면 돼 라는 것들을 애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그만이고 모든 중심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 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는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이유가 있고요, 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보다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강단에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죄를 적나라하게 죄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지예요. 죄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한쪽에서 그게 죄예요, 취향이지, 그게 죄예요, 다양성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를 살던 그 시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바알도 믿고요, 아세라도 믿고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 편의주의로 생각하고 내 중심도로 생각하고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원주의의 시대 속에서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한참 전에 뉴욕 퀸즈의 주택가에서 20대 여인이 강도를 당했어요. 소리 지르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도로가 어떤 길이었냐면 길가에 아파트가 즐비하던, 그리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 연이 소리 지르니까 무슨 일인가 내다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한참 전에 미국에서만 있었나요? 아니요, 10년 전에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살짜리 애가 길을 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픽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이게 중국은 CCTV가 다 돼 있잖아요. 예. 다 지켜봤는데 그 아이 옆에 몇 명이 18명이 지나갔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동안 차가 한 번 더 지나갔어요. 예. 누가 봤어요? 50대 후반에 쓰레기 치우는 여인이 한 명 와서 그 아이를 돌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왜 그냥 지나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괜히 신고해가지고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괜히 아는 체 했다가 내가 번거로워질까 봐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TV 봐도요, 나나라는 가수가 그렇죠,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물질렀잖아요. 근데 뭐예요? 강도가 그 나나라는 가수를 고소를 하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런 시대가 됐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온전히 드러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부활의 삶은 어디에 사느냐? 여기에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다 부활을 사는 사람 같고요, 하나님의 백성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인가를, 그것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아니, 현실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어떤 목사님도 알고 내 친구도 목사고 내 주변의 친척도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이런 얘기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 재정, 인간관계까지 간섭하시더라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세이프티 존이라고 얘기하죠. 안전거리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너무 훅 들어오시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훅 들어오시면 부담스러워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만큼 계시고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냥 오세요라고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뭐 도전한다고요? 사명이라고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구할 때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위안이 될 때 액세서리처럼 여깁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은혜의 출처를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도 말씀하시고 9절에도 말씀하시고요. 시편 106편에도 보면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 그러므로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 심판하겠다, 그 언약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6절과 9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언약을 맺은 이상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행을 행하고 선물을 주었음에도 선물을 딴 데서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받은 선물을 딴 데 쓰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리시며 책임지지 않겠다, 돌보지 않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선물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그때 선물 받았어 이제 써봐야지 라고 박스를 열고 딱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겠다라고. 선물을 받았어 이 딱 그 뭐라 그러죠? 언박싱하고 착장하며 사진을 딱 찍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다시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이것이 나에게 있어라고 바알에게 내가 준 선물로 가서 구걸할 때 아세라에게 내가 준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구걸할 때 그것을 싹 뺏어서 너희가 벌거벗은 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겠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를 입히고 먹이며 너희를 재우며 함께 양육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존재가 누구인지를 친히 드러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구애하던 그 대상에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절기와 기쁨의 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축제하며 환호성 지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으로 너희를 채우겠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12절 말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들짐승에게 먹게 하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겁니다.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요. 아니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며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며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내 새끼가
내 새끼가 갑자기 도로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차가 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스하게 아이야 가지마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얼른 달려가서 팔이 빠지도록 딱 잡고 등짝을 후려치면서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말을 하시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병원에 실려왔어요. 맹장염, 급성 맹장이야. 그러면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진통제를 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통제를 강하게 때려주면서 괜찮아요, 나을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될 거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아요? 아니면 칼을 들어서 가르고 피를 흘리면서 그 맹장에 썩어가는 그런 부분을 도려내는 그 사람이 진짜 의사예요? 네, 잘라내고 도려내는 게 진짜 의사예요. 호세아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거예요. 이 호사의 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종교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가면 되고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수술대라는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멈춰 세우는 그쪽을 선택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아프더라도 멈춰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 앞에 딱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생각날 때마다 나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왔잖아, 내가 와서 함께 하잖아, 그래 한번 버텨보고 이겨내보자, 그래 유혹이 있다면 눈을 한번 가려도 보고 함께 이겨내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냥 가,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너만 번거로워. 그냥 가, 그냥 아는 척 했다가는 괜히 번거로워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쳤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고 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지 못하셔서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유혹당하시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은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넘어져서 그냥 몰라요, 그냥 발 따라 갈래요 라는 유혹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도 아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이겨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불만하며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거룩해졌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건져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음을 찢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겠니? 라고 가슴을 찢으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는요, 원래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배반으로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개인주의와 상대주의로 내가 져야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제는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단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조금이라도 멈춰서 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추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고 문을 나서서 일상으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멈추십시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죄악을 없다 하시며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내가 온전케 할 거야 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갈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